반갑습니다. 한 주간 지내시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죠. 사람을 만남이 반가운 것도 좋으시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대의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특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가운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분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찬양하옵다.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문 천사는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하나님께 나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정의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청년 수련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장차 미래에 든든한 믿음을 가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센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이 건축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주일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와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함께 찬양 드리네. 노래하리 성령님 하실 때, 기도하리 성령님 하실 때, 나 외치리 성령님 하실 때, 주 성령께 순종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휴가철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출타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안전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이 뜨거운 여름철에도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앞서 간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가슴과 또 산업 생업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판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산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 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의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심판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 귀가 열려서
마지막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장은 마지막 심판인 7 대접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요한 사도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달리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이라고 강조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고 마쳤다라는 것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심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7 대접의 심판은 다른 심판에서 말씀되어지지 않는 회개의 기회가 상실되어지고 구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비방하고 있음을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상징적 언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또 구조상으로 어렵게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책이고 우리가 반드시 읽고 우리의 삶을 가져가야 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읽고 그리고 해석하여 들려주는 부분을 듣고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고 마지막 이 지구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복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때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슬기로운 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CTS 방송인가 CBS 방송에 그 방송 송출한 표가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945년 8월 15일 80주년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복이 찾아올 줄 알았으면 신사참배했었겠습니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겠습니까? 그 결과를 알았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분명히 일어날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복잡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한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강조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파악할 때 1장 말씀드렸고요.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 교회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4장 5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장부터 7인의 심판이 진행되죠. 이 7인의 심판은 무엇이 강조되어져 있느냐 하면 심판을 주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대상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한 대상이 둘째 재앙인 7 나팔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씩 계속 깨어져 나가죠. 이 깨어져 나간다는 건 3분의 2가 남았다는 건데 이 가운데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적 삶을 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15장 준비기간을 거쳐서 16장 7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17장 18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했던 바벨론이 패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크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는 세상은 이제 이단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 재앙 7대접 마지막 심판에 주목해서 이 세상의 상황들을 들여다내고 들여다 보이면서 무서움을 주고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지만은 계시록의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누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문명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원리인 666의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666이라 읽지 않고 우리가 666이라 읽느냐면 바코더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요, 6을 3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은 7에 아무리 인간이, 짐승이, 사탄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는 이러지 못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매매의 방식, 짐승의 매매의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용이요, 사탄이 이 땅에 보내는 짐승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모방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방하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았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복음의 핵심적인 진술이죠. 그때는 고린도전서를 15장 읽을 때는 이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이게 사탄이요, 어떤 행태를 취하느냐 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조종받는 한 대상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 의술로서는 살 수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전 세계 매스컴이 집중해서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다가 이 세상이 벌이는 이런 이제 방식을 통해서는 완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게 7인의 심판, 6번째 심판까지 진행되고 난 뒤에 7째 심판이 오기 전에 머뭅니다. 머물어서 왜 머무느냐라고 하면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관심은 교회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7 나팔 재앙이 6번째까지 실행되어지고 잠시 멈춥니다. 멈추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4장에 걸쳐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장에 보시면요, 13절에 17절, 좀 길어서 글자가 작겠습니다만은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삶이요.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리다. 구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뀌었네요.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요. 옷은요, 신분을 말합니다. 고대 이 시대에서 옷은 신분이거든요. 우리 신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신분인데 이 신분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존재됨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우리가 용서받고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러면 환난에서 나오는데 결국 어디에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려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텐트를 친다는 거고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주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에 비유되기 때문에 양의 특징은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10m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맨날 점을 쳐죠. 남포동에 가도 가게 앞에 점 치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더라고요. 운명을 모르니까. 인생은 10m 앞을 못 보여요. 그리고요, 양은 흑백밖에 못 봅니다. 컬러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사도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무슨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사의 최고의 시 중에 시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고달픕니다. 눈물 짓는 인생이라는 거죠. 살아보시면 압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면 헤거리고 웃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에게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게 위로가 되느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영광의 임재의 그늘을 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는 밖으로 눈물 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위로를 어디에서 받죠?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나팔 재앙 속에서 일곱 번째 재앙이 실행되기 전에 멈췄다고 했습니다. 멈추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척박해져 오는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 매매하는 방식이 666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겠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한다면요, 굉장히 척박해 오고 힘들어져 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이렇게 이제 쉽게 좀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권리이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가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일, 청지기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이 돈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돈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우리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것이지. 이 두 가지 분별이 있을, 그 두 가지 이제 영역이 있을 뿐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면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교회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림을 이제 노아 방주 그려놨고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보십시오. 앞에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성도들이 누구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참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지 않으면요,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하느냐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참음, 인내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요, 수없이 듣는 말씀인데 어디에서 수없이 듣는 말씀이냐 하면 입간 예배 드릴 때나 임종 감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곳에 온다면 반드시 들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체로 등장합니다. 이게 교회 시대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여기에 보시면 수고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가 인내이고요. 두 번째 단어가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수고이죠. 뭐 대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 뒤에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대단히 미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이 세상 방송 설교를 듣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요, 듣는 듯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의 순종, 이것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취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가는 방식 취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이게 기독교인데 저항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회식하고 막 이렇게 세상을 돌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그는 허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거기에 우리 삶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덜하겠지만 우리 60대, 70대 살아온 분들은 어마어마한 불이력을 당해왔잖아요. 위랜드 회장이 저희 선교단체에 속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분이 기업을 하면서 받은 고통은요, 술상무 그거 다 거부하고 막 이렇게 뇌물 이런 거 다 거부하고 기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시작해서 기업을 키웠는데 이 가정에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을 것 같았다. 죽음보다 더 못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정말 이게 이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를 거치고 쉬게 하시고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서 보상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정성과 달리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요. 요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십니다. 부자는 어디 가서 지옥불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도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반발했습니다. 왜 반발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시대의 이 신앙의 잣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외행적인 그런 모습의 내면을 이제 들여다보시면서 그들 완전히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그 결론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들을 영원한 처소에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 사라질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비웃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행식은 갖추고 있지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 철저히 합니다. 박하, 조미료까지 11조를 다 뗐습니다.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요. 생명처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만몬, 돈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가 그 속에 스며들 수 없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면서 이 부자는 봐라, 지옥에 들어간다. 날마다 향락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만큼 부자였다. 그럼 날마다 잔치를 벌여도 남을 쓸 정도로 부자였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 헌대를 걸고 헌대 상처가 나서 말이죠. 기아장으로 걷고 있는 요과 같이 그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가죠. 이 비유 속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자 왜 지옥에 갔느냐, 특별히 지옥 갈 만한 악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두 가지 고통을 이제 이 두 가지 호소를 하는데 하나는 너무 목이 마르고 불꽃 가운데 힘드니까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달라. 안 된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이 받는 고통에 나의 5 형제가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하면 듣지 않겠네. 아니다. 그들 간다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자가요, 그 심판자 앞에 한마디도 억울하다, 내가 왜 지옥에 왔느냐, 이 항의를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후반부에 보시면 주의 진리의 길, 주의 길이 어렵다, 참되다 라고 모든 만국이 와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17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넘어와서요,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의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의 끝지점에 있는 그 시대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노아 방주요. 인류를 멸망시켰던 노아 방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쾌락의 정도를 넘어서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가늠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뭘 했습니까? 망한다 했지만은 롯의 사위들도 코섬쳤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몰두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말세 지말에 이 세상이 패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아상을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세상,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어긋나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들고 장가가는 이 삶에 몰입되어져 가지고 120년 후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 표를 보여줍니다. 산 꼭대기에 150m, 그 당시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150m나 되는, 그리고 15m의 3층 높이의 방주를 이 노아가 산 꼭대기에 짓습니다. 이게 징조잖아요. 그런데 고슴치죠. 비었습니다. 미쳤네. 저 노인 하다 안 돼서 이제 미쳤네. 뭘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만큼 축복이 있으면, 그 은사를 주셨으면,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주셨으면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끝지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소개하고 있고, 모세의 노래, 다시 말해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뭐 이단들은 이렇고 저렇고 막 떠들겠지만은요, 성경은 성경에 이미 예고되고 예표되어진 것을 요한계시로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출애굽기 15장의 상황, 이게 계시록 15장과 출애굽기 15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읽기 전에는 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바다를 홍해라고 했을까? 홍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붉은 바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 홍해를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비춰주는 텔레비전을 보니까 너무나 물이 맑고 투명해서 바다 속같이 흔히 보여서 물고기들이 논이는 모습이 흔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춰질 모습이 불타라는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왜 이 바다를 홍해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잡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요, 불은 언제나 심판을 의미하죠. 바다는 심판하는 대상을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의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노예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고 난 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데 마병을 보냅니다. 이 보고서를 들어보니까 홍해 앞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속력을 가지고 속도를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겠다라고 마병을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뒤에는 마병이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교회가 직면한 종말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사업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대응하기가 너무 척박해 오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게 이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게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사건. 아무리 바다가 갈라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차, 짐승, 어린 아이들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속도보다 빨리 그 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잘 보셔야 할 것이요,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개입 오십니까? 구름 기둥을 뒤에 세우십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앞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그 바다를 환하게 비춤으로써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애굽의 마지막 이제 그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마병을 물에다 수장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죽음의 이 바다를 넘어서서요, 그 바닷가에 서서 불타는 유리바다 그 건너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은요,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터져 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백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찬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찬양은 터져 나오는 고백이어야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홍해를 출애굽기 율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홍해 바닷가에서, 불타는 유리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은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자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천국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구속받아서 이 세상에 매매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와 수고로움으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 갤로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장,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차내 심으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에 심으라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25장부터 40장까지 장장 그 방대한 지면을 할애하여서 성전에 어떻게 짓고 구체적으로 그 재료는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해 나갔는데 그게 성소라고 생각하겠지만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이나 한국교회 정서상 수없이 듣고 그 은혜 받은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공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감격이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감격은 어디냐 하면 불 섞인 유리, 불타는 유리 바다에 서서 부르는 이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온몸이 전율하는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신앙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져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접심판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만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행하신 구속과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러분 계시록 15장 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이거를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일부러 화면을 띄웠는데 영어로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참된 고백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라고 불 섞인 유리 바다 건너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이런 승리한 주의 성도들이 부르는 진정한 고백과 찬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영어로 여러분 소개하는 이유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그레이트 이런 영어 다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인데 마블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다음 화면을 보면 이해할 겁니다. 지금 11채나 진행되어진 어벤져스 마블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글이 작지만 마블 스튜디오스 이 이제 회사가 만들어낸 어벤져스예요. 인피니티 인인가 해가지고 이 영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짜요, 인간의 수요, 짐승의 표요, 666요,
이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블 영화입니다. 마블러스. 여러분, 세상이 계속 속이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크리스천에게서 계속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위대함이 만들 수 있는 상상의 세계가, 여러분, 이게 인공지능과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위치에 그런 이제 마블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가짜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크고 마블러스한 분은 종말의 대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출애굽기를 통하여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장자 모든 첫 새끼들이 죽는 이 심판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대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은 놀람과 경이로움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크리에이터하고 마블러스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루이까. 대심판이 일어났고 보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궁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하나님의 이 대심판 앞에서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심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내가 부자였다고 내 지옥에 보냅니까? 이런 항의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 거룩하심 앞에 어떤 항변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결말이요, 이렇게 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요, 교회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5장에 보시면요, 여기에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취하십니다.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천사들을 대표하는 자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심판의 대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기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기도가 인격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된단 말이죠. 그 향기를 담은 금 대접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이거죠. 어제가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운명론적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건 가짜에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과 완전히 다름을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말, 이 지구촌과 이 역사의 결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녹화 방송을 보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여러분 신이 임하여서, 귀신이 임하여서 점치는 데 가서 한번 점괘를 보십시오. 나타나는지 해보면 압니다. 혹시 그분이 가짜가 돼가지고 점괘다 이렇다면 또 시험 들지 마시고, 따라서 우리는 결말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하여서 세상을 움직이던 바벨론이 패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발 좀 그 바벨론에 묻히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와라 라고 반복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거기서 나와. 바벨론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만물을 추구하고 자기 편리와 사치를 추구하는 바벨론에서 제발 나오라고, 그 세계관과 그 가치 속에 함몰시 되지 말라라고. 저는요, 우리 재건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여러분 유리바다 가에 서서 승리하고 그 가에 앉아 서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 서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거기에 묻히지 않고 거기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루고 유리바다 가에 서서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주 여호와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피가 얼굴에 조금 걸히고 피가 조금 났다라고 하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안타까워했다 하더라고요. 자녀랑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지옥에 간다. 이거는 천추의 한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 중에요,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유리바다 가에 승리한 자로 서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심판하는 거기에 묻혀 있다. 이건 잠도 오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요? 이제 그 결론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열정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7가지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았는데, 현대판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현대판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외치겠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난하고 헐벗고 보지 못한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차든지 뜯든지 하기를 원한다. 뜨겁든지 찼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이요, 차츰 점차로 세상이 사탄에게 속아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면 미져가는 신앙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사람을 세우는 일이나 여러분 이런 데 대해서 열정을 가지지 않고요, 세상에 어떻게 분주한 세상 가운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진짜 안 변하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방식을 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25절을 천명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다. 잃어버린다는 의미의 심각성을 요한계시록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개통 같은 철학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그런 방식을, 나는 원래 이런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8장의 35절에 39절의 말씀을 다 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22장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으로 확장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35절에서 39절이 어떤 형태로인지 읽은 표시 밑줄이 쳐져 있지 않다면요, 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펼쳐놓은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건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 우리에게 상급으로 세워지는 면류관이 너무나 초라하여서 그 영광 앞에,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벗어던지며 주께서 통치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다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런 복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앞을 보는 유리 바다 가운데서 가에 서서 승리자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민족 보호와 통일과 파손의 선교사를 위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후의 심판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아버지의 불문된 유리바다가에 서서 승리자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민족봉화 통일과 파손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적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 아버지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피없는 통일을 속회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응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베푸심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심판 진행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헌금과 11조 목적금을 따라 하나님께 신나며 비전센터를 위하여 주일학교, 교회학교 수련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시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원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사역자와 또 교사들과 또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회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센터 공사를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 덥고 또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위해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전센터를 짓고 난 뒤에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관심 가지시고 오늘 말씀대로 변화를 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건사의 임원들 모임을 이번 주 수요 예배 직후에 가지겠습니다. 찬양단 모집 및 모임을 계속해서 강구드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공간 아래서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80주년 강복절 감사 노예 전체 예배로 대신동교회에서 8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예배 후에 찬양대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8월 17일 교회 제9일 강복절 감사 교회 예배로 진행되겠습니다. 새가족부 중심의 목장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식을 말씀드리고 박점숙 집사님 이제 발목 골절 수술은 잘 진행되어졌고 2주 동안 치료 과정을 병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아버지 마지막 분명한 결말을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